네, 오늘은 구원론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론 2단 교리 믿음에 관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믿음에 관한 문제. 믿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라니까 믿어줘야 믿죠. 제일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어요. 난 믿음을 안 주셔가지고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러게 하면 깨달아져야 비로소 믿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영접하고도 소용없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 첫 번째 상황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로 한 변명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파 같은 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인데, 이제 죄사함을 깨달았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달았다. 난 구원받았다. 내가 죄가 없는 걸 깨달았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또 뭐냐면은 칼빈주의 쪽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예정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믿음을 주시는 거고, 예정되지 않으면 믿음 안 주시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이러한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믿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믿는 것인데 내가 능동적으로 믿도록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믿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기다리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이단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복음을 거절해버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사람처럼 믿도록 해줘야 믿는 거지, 난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잘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안 믿어져? 못 믿겠어? 보통 거절할 때 이런 말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끝없는 방황을 하는 거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 구도자의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발견하면 정말 감사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다가 끝없는 방황만 하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오해를 꽤 많이 하는데 심각한 이단교리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칼빈주의자인 것부터 볼 텐데요. 제가 칼빈주의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요. 칼빈주의는요, 예정론뿐 아니라 예정론 이외에 더 상당히 많은 복잡한 이론들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탄탄한 이론이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비평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통해 별도의 과정을 마련해야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예정론 구원 이 한마디만 간단히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칼빈주의에서는요, 창사자는 선택받았다고 그러죠.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거고 누구는 멸망하기로 선택받았대요. 자,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순종해서 믿고 영접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예정됐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 틀린 이론이죠, 분명히. 틀린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칼빈주의 예정론은 틀린 교리고 잘못된 교리고 심각하게 이단 교리까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칼빈주의나 장로교는 다 구원받지 못했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비록 선택받고 예정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이론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영접을 해요. 비록 이들은 이러한 과정 말고도 예정에 의한 과정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뿐, 어쨌든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요. 자기 의지로. 오해하죠. 작은 이것이 예정된 거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 목사님이거든요. 하지만 대표적인 복음 전파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칼빈주의 설교를 전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칼빈주의자 맞고요. 칼빈주의 설교 많이 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잘못된 과정은 알았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영접하도록 촉구했고 또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건 구원 받는 거예요. 다만 전체적인 이론이 잘못된 이론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 선택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거죠. 칼빈주의자들 중 누구도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인데. 죽어봐야 알죠. 죽기 전에 타락하면 어떡해요? 몰라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걸 보니까 난 선택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을 갖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을 때 칼빈주의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 수 있지? 내가 선택받은 줄 어떻게 알 수 있지? 아, 이렇게 열심히 믿는 거 보니까 난 선택받은 사람 맞을 거야. 이렇게 위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믿고 영접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제가 제 구주를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직접적인 믿음과 영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그냥 열성적인 신앙을 통해 선택받았다 여기며 사는 거죠.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중에서 칼빈주의 골수 이론을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를 배우긴 했지만 어쨌든 난 복음 전파할 거야 하는 사람은 그나마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전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죠. 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할 거 없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행위 구원과 섞였기 때문에 더더욱 구원받기 어려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론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정론 자체는 잘못된 교리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아요. 하지만 두 번째 경우처럼 나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자기 현재 신앙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이단 교리죠.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이단 교리 아니면 뭐가 이단 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같은 칼빈주의라 하더라도 복음의 순종에 포인트가 두는지 선택에 포인트를 두는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원이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 오늘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을 구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것은요, 제가 이거는 우리가 신약개론 시간에 에베소서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간단하게 반복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즉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오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있고요, 그리스도 밖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 선택하시던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하시던 말씀하셨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받기 전 상태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때 즉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말이 아웃크라이스트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여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구원받을 때,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한 건 맞지만 우리 개개인을 창조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때 선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선택의 범주 자체는 창세전에 마련되었을지라도 우리 개개인은 구원받는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결박시켜버려요? 그럼 안 되죠. 믿음을 결박시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요, 뭐 여화적인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교계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진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그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사탄이 더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래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래요. 자, 여기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 50% 플러스 은혜 50%에서 총 100%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 100%예요. 오직 은혜예요. 근데 또 오직 믿음이거든요. 은혜 100%, 믿음 100%. 그럼 200% 구원받는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인 거죠. 믿음 아니고서는, 그래서 through faith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아니고서는 어떠한 경우도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햇빛을 내리쬐면 뭐예요? 믿음으로써 주님 받겠습니다. 받아야죠. 이게 바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을 구사할 일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믿음은 우리가 구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오해들을 하냐면 여기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다. 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 전체, 이 구원 전체를 이것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이라는 말,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은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자체를, 이 구원 자체를 이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근거해서 영생 자체가 선물이니까. 근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글의 이 번역 구조는 믿음이 앞이고 은혜가 뒤인데, 영어 구문으로 말하면은 by grace가 앞이고 through faith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받으면은 문맥적으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문맥적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도 그 자체가 교리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적용하는 게 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단 교리가 발생하죠. 어떻게 발생하냐면,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다. 믿음이 선물인데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거죠. 믿음이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거다. 우리가 믿는 건 불완전하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해요. 이분들은 특히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우리가 믿는 건 빌리브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페이스고, 그러니까 페이스는 한 고차원적인 믿음이고 빌리브는 저차원적인 믿음이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해하는데 빌리브 페이스까지는 오늘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어요. 믿음을 구사하냐 마냐 이 부분만 핵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꾸 영어를 말하는 거 보니까 킹제임스 쪽에서 킹제임스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음에도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좀 더 볼게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면은 아까 그분들의 말처럼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믿는 거다. 나는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특히 칼빈주의처럼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변명하지 못하도록. 아까 맨 처음에 나온 변명이 뭐였어요? 믿어줘야 믿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변명하지 마. 너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저는 못 믿겠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난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은. 뭐 복음이 안 전해지면 어쩔 수 없이 못 믿는 거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믿게 되어 있어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해서 온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앞에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네요. 말씀과 믿음을 같은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준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려서 특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달될 때 누구나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공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을 구사해야 돼요.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믿음을 줄 때까지 나 못 믿겠어요가 아니라 믿음은 이미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의지의 결정이고 의지의 결정에 따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겁니다. 믿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믿어져라, 믿어질지니라, 믿도록 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믿음은 항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명령인 거 알아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도 있지만 명령이에요. 의지. 믿음은 더욱더 의지죠. 사람은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믿어져야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겠습니다. 복음 전할 때 많이 느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설명하면 이해는 되는데요. 믿어지질 않네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잡고 어디 갈 때 의심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 믿겠습니다 하고 손 잡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거는 자기가 구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그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근데 거절하게 되면 믿음을 받지 못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거절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을지 거절할지는 본인의 의지, 결정에 따른 거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다리거나 기도할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 최근에 아주 좀 됐죠. 그 가수 중에 한 분이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마침 그 사람이 또 킹제임스 계통가 이제 흠정역을 보는데 보면서 그 자기의 요 생각,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무지 노력했대요. 근데 못 믿겠대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졌대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 이걸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다니는데
교회들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근거로 잡는 구절이 이건데, 킹제임스상에서 faith in Christ가 있고 faith of Christ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faith in Christ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faith of Christ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흠정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고 흠정역 보는 분들은 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상당히 문자적 번역 같죠? 맞는 말 같죠? 아니, in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of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자, 영어 성경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일반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킹제임스 계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같은 킹제임스 계통 내로 이렇게 달라요. 자,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 둘을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뭐가 맞죠? 아니, in of니까 전자가 더 문자적인 번역이고 후자가 의역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믿어요? 예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셔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인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 뭔가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걸 믿었다 라고 말해요. 아니,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걸 믿는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표현하나요, 그것을? 그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만약 그걸 예수님의 믿음이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걸 믿었다.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분의 일이라고요. 그분의 계획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분의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면 곤란하죠. 자,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 도대체 뭘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더 동그란 것이 있어가지고 이 믿음을 톡 줘야지 믿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죠. 예, 이게 올바른 말이에요. 의역 아니에요. 정상적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faith in Christ라는 말은 여기서 굳이 in이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두란 말이죠. 그래서 in이라는 표현은 faith in Christ라는 말은 그 인은 그런 의미의 in인 거예요. of란 말은 뭡니까? faith of Christ,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of는 의란 뜻도 되지만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faith of Christ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얼마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버렸습니다. 뭐 그 번역자가 이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번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수동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 내 믿음은 부족하고 주님의 믿음이 강하다. 어떻게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렇죠? 또 믿음의 종류도 달라요. 구원받는 믿음, 기도응답받는 믿음. 다르죠? 구원받은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기도응답 혹은 주님을 신뢰하며 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은 신뢰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종류와 단계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구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하나하나 더 자라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말씀 없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누군가에게 탁 주어 칼빈주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거 거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믿음을 주시면 거절할 수가 없다. 믿음을 안 주시면 절대 못 믿는다. 그러니까 칼빈주의하고 이 믿음론하고 연결되는 이상한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래서요, 성경에는 항상 믿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한 번도 믿어질지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박하는 모든 이론들은 마귀적인 이론이고 그거는 이단 교리가 됩니다. 아까 오늘 주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빌리브하고 페이스하고 막 구분하면서 내가 믿는 건 빌리브고 주님이 주시는 건 페이스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으라. 저게 믿으라가 페이스일까요? 빌리브일까요? 빌리브예요. 여러분 빌리브 페이스 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빌리브는 동사고 페이스는 명사예요. 킹제임스 성경 내에 명사로 되어 있는 건 빌리브는 딱 한 번 나오고요. 다 페이스로 나와요. 원래 명사는 페이스로 쓰는 거고요. 동사는 빌리브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지.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 단단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빌립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도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 그랬어요. 믿어질지니라 안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자, 의지를 결박하는 칼빈주의, 의지를 결박하는 이상한 믿음론, 의지를 결박하는 믿음을 믿지 않겠다는 모든 가짜 의지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믿음을 주시겠어요? 10년 후에 믿음을 주셔요? 20년 후에 믿음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자마자 믿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다녀도 믿음을 못 받고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그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세 번째 거는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죠. 어쨌든 내가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여인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믿으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예, 믿으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믿으라. 구원받는 믿음도 해당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모든 믿음도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한 믿음도 해당되는 것이고 어쨌든 모든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명쾌하죠? 자,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 더 되려면 더 수없이 될 수가 있죠. 그 모든 믿으라라는 말은 99.999% 빌리브고요. 빌리브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빌리브하게 되면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믿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허구를 믿으면 안 되죠. 팩트를 믿어야죠. 뭐가 팩트예요? 성경 말씀이 팩트죠. 성경에 제시한 그분의 진리가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인은 구원받는 거고 성도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군사가 되는 것이고 성불하는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야 된다 그래요. 역시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죄인은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사해야 될 의지입니다. 이 우리가 구사해야 될 이 믿음, 이 의지를 결박하는 모든 건 구원을 방해하는 이단교리예요. 이 이단교리를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번역도 문제지만 그런 번역을 가지고 이단교리를 확산하는 사람들도 문제죠. 이것이 킹제임스 진영 내에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예 다른 진영 내에 있으면 그래야 구원받지 않은 제도교회 사람들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셔가지고 온전히 이끄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틈을 다 누르기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날 하나님께 가장 쓰임을 받아야 될 그 집단, 성경들을 믿는 집단들 말이에요. 이 교회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서로 옳지 않은 모습도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미혹인데 그런 여러 가지 미혹들 중에서 구원론까지도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는 이것이 킹제임스 계열에 있다는 거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흠정역이라도 어쨌든 킹제임스 계열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전 처음에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누르게 퍼져 있어요.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한킹 진영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진영 나누는 논리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마귀의 미혹이 심하고 그만큼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하다는 걸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단 연구를 하면서 사이비 교단들만 다뤘지만 일반 교회들 내에 있는 건전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펼쳐지는 이단 교리까지 파헤쳐야만 되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마지막 때에 상당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전한 믿음 아래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이상 또 온전하게 주님 뜻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사명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